이 아침에도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마다 우리를 그 성실하신 가운데 만나고 인도하시는 사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오늘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두고 가정사역을 꿈꾸며 기대한 우리의 청년들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는 시간,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각인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자리에 있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아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사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어린 렘넌트까지, 우리 태영 아이들까지, 태중 생명까지 젖어들며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전에 받아가지고 전 청년 특강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몰랐어요. 국장님만 이걸 누리셨군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는요, 항상 우리 태영아 수련회 때도 아마 이런 찬양을 늘 하시나 봐요. 이번 WRC에서 어제 저희가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아침부터 등록인 거 아시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D-Day가 저희로선 시작이 됐고요. 중창 무대 좀 준비하시겠어요? 이번에 본 무대가 아니라 저희가 서브 무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비홀이라는 곳에 무대가 하나 마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본 무대는 사실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쓰기에 막 대략 난감한 무대예요. 누가 하나 뭘 좀 잘한다고 쓸 수 있는 무대는 아닌데, 서브 무대로 해서 거기에서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식사하는 그 시간부터 클래식 연주도 좀 있고요. 또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죄송하게도 복음 전도 이런 게 아니고 화장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과하지 않게, 티나지 않게 화장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하여튼 이런 무대가 하나 준비가 돼요. 그런 것들 속에 저희가 이제 저희 스태프들 안에 팀을 좀 찾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오늘 딱 보면서 그래, 준비하세요 진짜. 예, 왜냐하면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렘넌트들 성가대 안 사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는 신앙교육 받는 거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워낙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신앙생활에 성가대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대부분을 불러본 것 같아요. 4부성 불러서 되게 많이 훈련됐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래서요,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노래 잘 못해요.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무대에 세울 만한 우리 렘넌트들도 연습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연습 안 하면 전문인이라도 생기지 말. 전문인이라고도 연습 안 하면 노래만은요, 진짜 디바가 없어요. 아주 뛰어난 몇 명은 바빠서 못 와요. 근데 중간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시행 못했는데 내년에는요 중천대에 열릴 겁니다. 이제 합창경연대 말고요. 합창경연대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많고요. 중창대회로 해서 찬양문화, 그러다 보니 곡을 쓰는 렘넌트들도 재미가 없고요. 써놔도 부를 때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렘넌트 문화사역 쪽으로는 썩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찬양 집회 이런 데 막 가는 거 아시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결국 아이들한테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깍 하는 그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 우리 사모님들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는데, 예, 깍한 정상 발달이에요. 뭔가 하나에 몰두될 만큼. 거기에 사실은 찬양 문화가, 예배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큰 것 하나는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 문을 닫게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 다음에 성전으로 가기 위해 장막들이 나왔고요. 다윗의 장막의 대표는 찬양이었거든요. 춤추며 소고치며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하게 하는 건 하나님 방법인데, 이 문화들이 자꾸 그냥
없어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너무 필요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 아주 근본에 좀 머물게 하는 사설 길었습니다만 준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스텝이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특강이고요. 다락방에서 청년으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청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수가 앞으로 점점 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서울시의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서요. 전국 중고등학생 수가 90만 명 이하가 돼버렸다. 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 그래서 우리 앞으로 렘넌트 사역이 올해도 사실 렘넌트가 많이 오나요? 어른들이 많이 오나요? 우리 스태프들이 질문했는데 어른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지 않고요. 출산을 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혼을 안 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고요. 결혼 참 대략 난감하게 숫자 비율도 그렇고요. 눈도 다 높고요. 그리고 사실 살기가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환경도 그렇고요. 너무나 길을 알 수 없는 육아의 현장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우리 참 기도가 필요한 어제 오늘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전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가슴이 울컥울컥하고요. 평양에 복음이 닫혀서 저 땅이 저렇게 됐거든요. 평양교회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정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안에 한국이란 땅 안에 복음이 가장 편만했던 곳이 주기철 목사님 평양노예분 아닙니까? 마산 출신이지만 평양노예에서 하다가 일사가고 잡혀가죠. 그 땅에서 가장 많은 복음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평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이 닫힌 정도가 아니라 북한교회가 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우상 숭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저주와 재앙은 400년 동안 노예가 돼도 그 이후 100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가 되어도 복음 하나 깨닫지 못하면 시대에 후대에 오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운데 저 땅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좌가 움직였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구나. 그런 중에 올해 2018년 WRC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환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좀 포럼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특강에는요, 욥기 23장 가지고 같이 좀 묵상할게요. 욥기 23장이 긴데요. 제가 다 읽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면 어쩔까 했는데 조금 다 읽어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오늘 아침에 렘넌트 데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사실은 WRC에서 RCF 우리 300명의 스태프들이 붙잡고 가는 올해 방향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태영아 선교부 우리 서울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기도 동력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욥기 23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당기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숨나가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뜻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같이 봅시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재앙 속에 있었음에도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이욥의 통찰을 참 배우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WRC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속에 작년엔 정말 17,000명의 랩런트가 모여졌고요. 올해는 그냥 저희가 아예 숫자적으로 2만 명의 랩런트 대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그 무대를 진행하며 함께 공연하며 이런 스태프들과 함께 나눈 환상의 단어가요, 2만 개의 정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기 안에 요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성경에는 순금같이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순금은요, 완전 100% 정제되어서 되어진 게 순금이,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는 상태. 예,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단련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주 부족하지만, 더 정제가 필요하고 더 단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정금덩어리, 순금덩어리들을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WRC와 장소와 모든 것이 올해 동일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꿈을 꾸기가 조금 더 좋아요. 2만 개의 순금덩어리가, 벽돌짝만한 그 숭금숭금들이 의자에 쫙 앉아있는 것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나누며 이것들에 대한 포럼을 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보통에는 욥기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설교들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설교들이에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을 다루는 성경이긴 해요. 그러나 욥기는 고통이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다락방에서 언약 가정을 꿈꾸고 미래를 붙잡고 나갈 우리 가정사역자들이 딱 붙잡을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우선순위의 주인, 내 경제의 주인, 내가 소원하는 소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에 머물러서 그 힘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따라와 일방적인 순종을 말씀하지 않았고요. 에베소서 이번 달에 여러분 묵상하신 거에 주제 처음에 서론에 뭐 나왔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선택하고 얼마든지 실패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를 기르는 엄마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두고 해야 될 가장 키는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소원과 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에서 출발하면요,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래야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런 노력과 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첫 단추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설명하자. 우리 랩런트들이 단련되고 단련하는 것 중에 내 주인이 하나님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하는 WRC가 되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의 배경을 가진, 특히 우리 태영아는 총알부대, 기도 총알부대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이 애새끼들을 딱 옆에 끼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정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유업을 상급으로 맡겨놓고는요, 우리와 동업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부대 사역하고 계신 동력자식, 동업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잠깐 우리 서로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결혼과 가정과 후대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가장 중요한 영성 있는 사람을 찾고 영성 있는 배우자를 기대하는 거죠. 영성 말고 인간에게 있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인성도 있고요. 지성도 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네. 감성이 되게 중요하죠. 네. 사회성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요. 그리고 세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무당들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영적 존재이므로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씀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머무는 거는 사실 영성 있는, 저 여자니까 남편감을 찾고요. 내 남편이 영성이 있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웃고 울고 행복하고 살만하고 미치겠고 열받고 하는 건 이 영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이 너무 영성이 없어 열받아 미치겠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되려 뭐죠? 인성 때문에. 인성 때문에. 되려 뭐죠? 너무 무식해. 지성 때문이에요. 되려 내가 행복한 건요, 내 남편이 정말 복음을 가졌구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신랑은 따뜻해. 이래서 행복하고요. 우리 신랑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서 행복해요. 그게 안 채워지고요. 우리 남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늘 아내가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애를 기르거나 이것보다도 오직 영성에 충만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낮에 또 시간을 정하여 정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고 모든 집회는 다 참여해서 집을 내팽개치고 다니면 행복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죠. 자, 선택하라면 뭐 하시겠어요? 전도 말고 사는 거에 선택하라면 영성 하나를 큰 걸로 두고요. 돈도 있고 지적이고 젠틀하고 따뜻하고 매너 있고 이 남자가 복음만 없어. 복음이 있는데 일단 돈 없고 무식하고 성격 더럽고 지 마음대로고 약간 분노장애 같고 누구랑 살겠어요? 어떤 사위 보시겠어요? 네? 어떤 사위한테 내 딸 주시게 복음이면 돼. 어떤 사위 얻으시겠어요? 복음은 결국 내가 전할게. 일단 인성 좋은 놈 데리고 와. 어미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태어난 사역의 키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 여기 클리어하진 않아요. 결정적일 땐 그냥 약간 애매하면 답답하면 복음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오늘 내가 웃고 울고 사는 건요. 오늘 저희 목사님이 오늘 전주에서 런데이 진행되거든요. 엊그제부터 전주 가서 집에 안 계세요. 제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때까지 살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제가 10년 넘게 했고요. 정말 제 육아에는 정말 1도 도움이 된 게 없으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요. 전도자의 길을 감으로 내가 견뎌야지. 이렇게 견딘 적은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 남편이 일이고요. 사역이고요. 목사가 또 됐어요. 중간에.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게 뭐 난 그래서 견뎌야지 이래서 막 힘들고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쵸? 근데 제가 울고 웃게 되고 열받고 행복하고 하는 진짜 주제는요. 정말 내 남편하고 소통되고 뭔가가 통하고 거기에 제가 딴 데 가면 뭔가가 통한다고 했으니까 기도가 통하고 이렇게 말하지. 근데 뭔가가 통하는 거 나 살만해. 거기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모호하게 복음으로 기른다 하는 것과 내 아이들의 인성을, 지성을, 사회성을, 감성을 충만하게 기른다 하는 것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과 더불어 영성을 기르는 게 복음 육아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로부터 하나님 안에 충만해져서 인도받을 영역은 따로 있다고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진 거 많고 복음도 있는 사람. 다들 이걸 꿈꿔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가요. 가진 게 너무 없어. 과거가 아주 건강한데 미래가 있는 사람. 아주 과거 같은 시대. 그래서 우리가 뭘 봅니까? 결혼 전에는 부모를 보죠. 가정교육을 보고 가정환경을 보죠. 키워보고 살아보니까 확실하잖아요.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알 것 같고 그 아버지 보면 아들을 알 것 같죠. 그래서 뭐 가정이 너무 그렇대. 뭐 아빠가 2번을 재혼을 했는데 지금 막 집을 나가셨대. 이러면 곤란한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자녀 분사 문제를 두고는 당연히 하겠죠. 과거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가오가 너무 다 부실해. 그럼에도 오늘 탁 언약이 있고, 예? 가진 것도 있고, 인성도 지성도 있고, 감성도 충만하면 그래, 가오는 좀 아니지만 미래 때문에 가자 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꼴은요, 영성 있고 복음 있고 그래서 미래 언약 있는 렘넌트를 기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녀를 또 얻을 거예요. 사회 보고 며느리 보면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러나 태영아 시기에 부모가 창념해야 될 건 이게 되어짐과 더불어 이건 기본이고 뭐 이런 우선순위도 필요 없으니까 다 필요해요. 그 마음밭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 마음밥 사역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밥만은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밥만은 심지어 유초등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태영, 유아, 유치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좀 계산하고 사역하시라고요. 오직 복음이라서 태어난 아기들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인성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밥 안 먹여도 키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 안 재워도 건강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구원의 길을 한번 다시 해보자.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아니요. 잘 먹여야 돼요. 잘 재워야 하고요. 잘 씻겨야 해요. 온도 습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어미의 품에서 아이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품 자체가 너무 안정되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밥 만들려면 가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오늘 언약 안에 행복한 인간관계 속에 만족된 나름 안정감 있는 나아가 있어야 이건 가능해요. 이거 대진 아이 안에 이거 세워야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찾냐면요. 영성 있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며 미래 있는 그 렘넌트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요. 그래서 정말 그냥 시집을 가는 렘넌트도 많아요.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한 렘넌트도 많아요. 뭐에 다들 그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밭, 오늘 내 각인된 거, 오늘 내 체질된 건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것도 맞고요.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도 각인되어야 해요. 거기 경제관도 아주 건강하게 내 안에 각인돼 있어야 돈을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낄 수 있어요. 다 가졌는데 경제 규모 1도 없는 남자들한테 시집가면 여자는 진짜 일평생 좀 결정적일 때 무너집니다. 심지어 복음이고 나 말고 없어요. 그쵸? 이것들이 다 건강하게 가게 되는 걸 두고 이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에도 참여하시고요. 이거 치료받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진짜 치료는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엘리트 렘넌트들이 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기르는 현장에서 헤매는 거 보면 예, 참 그래요. 오늘 욥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엄청난 영성입니다. 이거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욥기 약간 갈등되는 성경이에요. 왜요? 욥 막 이렇게 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범죄하지 않았어. 그럴 생각하면 나는 안 깨끗하고 범죄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난 욥기에 이 말씀을 가질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요. 욥의 이 1절 2절이에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아싸 나하고 비슷하네. 근심이 있나니. 예, 인간 안에 있는. 왜냐하면 너무 센게 들어왔어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거움이래요. 자식 죽는 것도 황당하고요. 집 무너지는 것도 황당하고요. 재산 전부 다 잃는 것도 너무 황당한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긁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런데 그 욥의 가장 답답한 영성을 답답하게 했던 게 뭐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계시는 걸 알겠어. 천국감 보는 건 알겠어. 내가 심판장에서 벗어날 건 알겠어. 그런데 오늘 나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재앙이 아니죠. 재앙이란 건 내게 오는 문제란 건 하나님 뭔가 탁탁탁 맞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겪는 어려움은요. 오른쪽을 가도 왼쪽을 가도 있다는데 위를 가도 아래를 가도 렘넌 데이를 가도 렘넌 데이를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 뭐라고 합니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다투시겠냐? 그렇지 않아가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욥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싸우시는 거겠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나를 듣고 계셔. 이건 믿음인데 약간 결단 쪽이에요, 결단. 안 느껴진다니까, 지금. 안 보인다니까.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좀 나아가냐? 오늘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했어요? 믿음을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내 영성이 쳤다. 영성은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나에게 더 충만해지는 잣대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준입니다. 믿음을 확 결정해요. 그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데는 소망이 확 받쳐줘야 돼요. 그 소망이 지속이 되는 데는 믿음 외에는 그 소망이 지속돼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환상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믿음 때문에 환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쵸?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욥이 결단한다고. 아니야, 그가 나의 말 듣고 계셔. 그래 놓고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어. 그가 오른쪽에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어. 그 답답한 가운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주권 안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이 영성일까요? 인성일까요? 지성일까요? 감성일까요? 뭘까요? 다 합해진 건강한 나의 하나.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수 없어요. 결핍은요, 뭐 하나의 결핍에서요. 지적인 거 우리 애들 가르쳐야 돼요. 그죠? 지적인 게 너무 높은데 사회성 뚝 떨어진 자, 전도자 아니에요, 그거. 전도자는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캐릭터가 정확해야 돼요. 나 혼자 나서 내 방에서 연구하고 맨날 성경 보기, 전도자 아니에요, 그거. 그죠? 사회성 관련이죠. 한 개도 결핍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지력, 인력도 필요해요. 인성도. 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영성이 있거나 아예 인성이 좋으면 목사님이 교회가 된단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면서 인성 굉장히 좋고 영성 안 좋은 목사님과 영성 정말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목사님,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영성과 인성과 거기에 지성과 거기에 촉촉한 감성까지 있는 목회자. 그런데 오직 복음이면 진짜 그 교회 살고 싶겠죠.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엄마들이 치우쳐 있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왜 길을 잘 몰라. 오히려 복음은 심플하고요, 길이 보여요. 이제 다락방 제자들한테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선명하게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건 알겠는데, 오늘 내 아이의 마음밭이 풍성한 인성 있는 아이를 만드는 법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영아 사역에서만 이거 하셔야 돼요. 왜요? 부모를 다루는 게 태영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모님들 많으시죠? 진짜 이 부모들이요, 이거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 아이에게 어떤 부분에도 결핍이 없게 하겠다. 꿈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 마음밭도 있고요, 가가와 건강한 아이를 길러서 이 아이가 이후에 이룰 그 가정을 하나님 안에 꿈꾸는 게 부모한테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그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안 해야 되고요. 그 때문에 굳이 힘써 애써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이 싸움이에요. 오늘 간단히 여기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고요. 이거 안 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거 무너져버려요. 내 자녀들에게 진짜 이거 있어서 내 자녀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 심지어 우리를 끌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디까지 위임해 놓으셨냐면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제가 태영아사의 기준을 내 자녀가 가정을 이룰 때까지라고 보자 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태영아사를 잡거든요. 그때는요, 완전 떠나보내버려야 돼요. 완전. 저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난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애 너무 키워줄 거지. 아니, 왜? 자식은 애미가 키워야 돼. 난 애미가 아니고 할미야. 이랬더니 에이, 그래도 해줄 거잖아.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쁠 건데.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물론 방법은 가르쳐줄게.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아니 엄마는 하게 될걸? 이렇게 계속 저한테 세뇌를 시키나. 제가 쓸까요? 저희 딸이 쓸까요? 예, 그건 이제 결론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치유받는 시간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배우자와 이게 되어지는 가정, 부부를 꿈꾸신다면 오늘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의 마음밭이에요. 내게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욥에 오늘 영성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고 저는 인성은 정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이 모든 게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제가 그런 표현 한 번씩 드리죠. WRC는 그물을 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날줄과 시줄을 좀 더 촘촘히 엮어라. 그래서 큰 고기들은요 그물이 듬성듬성해도 잡혀요. 믿음과 영성이 큰 분들은요, 예, 다락방의 모든 집회를 다 따라다니는 부동의 1,500명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막 그물 크기가 듬성이 있어도 막 그물에서 안 빠져나오나 그물 속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물이 너무 크면 여러분 틈만 있으면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진짜 잔잔한, 나이가 어려서 잔잔하든 영성이 약해서 잔잔하든 그 잔잔한 고기들이 딱 머물 수 있을 만큼 촘촘한 그물을 쳐라.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어떤 렘넌트들이 나와서 노래 한 곡 하는 무대도 한 꼭지고요. 저희가 올해도 뮤지컬 준비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한 꼭지예요. 뮤지컬 준비하는 거랑 누가 와서 노래 안 하는 거랑 준비하는 양은 틀리죠. 그러나 뮤지컬 보면서 좋았네, 괜찮았어, 나쁘진 않았어, 이럴 수는 있고요. 누가 하나가 신앙 고백하며 찬양 하나 하는 거에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도 있어요. 성령이 무엇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한 무대 한 무대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요? 날줄과 시줄이거든요. 거기에 걸려 머물 우리 렘넌트들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금이 된다는 것은 다음 달에 제가 전도학교 강의 때 볼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금이 된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정금이 되도록 단련하는 걸로 부모들이 육아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두고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한다. 내 발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굳이 애써서, 이거는 누가 선택할 거냐면요, 우리가 애들을 끌어가가 아니고요, 애미가 그 길 위에 있으면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청소년기 전까지의 특징이 뭐죠? 무조건 여기 붙어 있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는 무조건 떨어져 나가고 싶어요. 그때는 부모 사역으로 부모가 뭘 해줘서 될 거는 1도 없습니다. 제가 제 애들하고 가정예배는 드리지만 다락방은 제가 안 했어요. 다락방을 어릴 때 했거든요. 다락방 제 박성진 목사님 부탁드려서 저희 아이들 박성진 목사님 다락방 다 했어요. 왜요?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 절대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갑자기 안 되고 싶을 만큼 불편하게 올라와요. 저희 딸은 계란 후라이를 먹지 않습니다. 하도 먹여가지고. 그런데 왜 먹였냐면요, 저와 저희 남편은 하여튼 모든 밥상에 후라이만 하나 얹어지면 이건 정말 훌륭한 밥상이야 이러는 캐릭터예요. 부부가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게 저희 남편하고 제가 같은데 저희 둘이가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이 다 싫어합니다. 떡국 먹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 3일에 한 번은 겨울에 떡국을 끓여 먹는 것 같은 둘이서요. 싫어요. 그 나이 때가 그러기 전에 부모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예요. 부모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길 위에 있으면 돼요. 그 길을 따랐으며, 자, 너무 중요하면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이전 성경에는요 일정한 음식보다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음식. 오늘 뭐 먹지? 뭐 해 먹지? 요새 먹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유튜브에 먹방이 너무 많고 그걸 보고 있는 렘넌트 우리 딸을 보면서 저 배가 고파 이러면서 먹방을 보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벤치 먹방? 인간이 먹을 수 있는 한계를 저게 몸에 어떻게 다 들어가 하는 만큼을 먹어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한번 유튜브 찾아서 아이들한테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잔치국수를 먹는데요, 정말 이런 거짓 1도 없어요. 이런 다라이에다가
가득 채우고 고명을 한 건지고요. 거기다 육수를 가득 부어서 그 국물 끝까지 다 마셔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위를 저렇게? 애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아우 배고파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참 문화 신기하고 놀랍죠. 먹는 거에 얼마나 오리엔테이션 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온통 하루 종일 뭐 먹지가 들어앉았죠.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인성이 돼야 그 영성이 따라와요. 그 지성, 그 감성이 되어야 영성이 따라온다고요. 영성 얘기가 아니고 이게 딴 얘기란 걸요. 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실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왜? 하나님께 그런 일이 정말 많아.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 서서 두려워하며 떨며 지각을 얻겠다. 예. 내가 하나님을 알 거야. 더 알아갈 거야. 두려워하면 떨 거야. 근데 하나님 날 약하게 하시니,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니,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두려움이 어둠 때문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바울이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욥의 두려움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불안증이 아니고요, 그 불안장애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얻어. 그게 마음밭입니다. 영성 부분 아니라고요. 영성 부분 아니에요. 정금이 말씀 들어가서 오직 말씀으로가 아니고 당연히 그 사역을 할 거예요. 모든 강단이, 모든 훈련이 그 메시지가 돼요. 어미 많은 뭐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놓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청년들이 나를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성이, 내 사회성이, 내 감성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세상을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 관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우리 공미팀에서 좀 준비하세요 했더니 어제 다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초등학생까지 갈 건 뭐 있어요. 우리도 좀 가르쳐주세요. 뭐 그래요. 렘넌트들, 스태프들이 평생을 화장, 자기 관리법, 심지어 그것도 가르쳐주자 그랬어요. 네. 애들이 정식이도 안 되는 게 고민일까요? 돈이 없어서 염색을 못하는 게 고민일까요?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영육간에 놓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치유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우리 태영아 청년들, 또 우리 미래사역자들, 가정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언약으로 오늘이 행복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건강하여지고 하나님 닮아가 하나님 채워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그런 나로 인하여 살만하고 할만하고 힘있는 렘넌트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 이 복음 깨달은 언약 가진 부부, 가정, 부모, 조부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가 이것에 심부름할 수 있는 성경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서울 전도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오늘 또 이번 여름 WRC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